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여러분. 다시 합시다. 여러분 성경 못 찾았어요? 너무 빨리 목사님 읽었나 보다. 다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찾았어요? 눈빛 교환 찾았어? 자, 목사님하고 여러분 같이 한 줄씩 읽읍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길입니다. 강단 말씀부터 확인합시다. 여러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목사님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 맞출 수 있어요. 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가정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집의 얼굴이에요. 우리 민선이 어디 봅시다. 어저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요. 우리 민선이는. 여러분 얼굴이 지금 오늘 아침에 예배 나왔는데 찡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어제 뭔 일이 있었단 얘기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밝어. 그러면 어제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이 가정의 얼굴이에요. 가정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여러분 얼굴에서 다 나타나요. 반면에 또한 여러분 얼굴이 교회의 얼굴이기도 해요. 예배드리며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환하게 빛나겠죠. 반대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힘든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나요. 예배드리는 게 힘든 사람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배드리기 싫어서 막 표정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행복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행복한 변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행복한 변화. 어떤 변화? 행복하길 위한 변화예요. 변화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 집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어젯밤에 막 맛있는 걸 막 나가서 외식하고 오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려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산 예배 되어야 돼요. 산 예배. 영적 예배라고 그랬었죠. 영적 예배. 그러면 집이 맛있는 걸로도 행복함을 가를 수 없고 다른 것으로 행복함을 만들 수 없어요. 산 예배도 어떻게 하면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미래가 걱정되는 사람 얼굴이요. 맛있는 음식을 놓고도 미래에 걱정되는 사람요. 얼굴이 밝지 않아요. 미래가 걱정되는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큰 근심 고민이 있어요 하는 사람 아무리 이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그 얼굴은 밝아지지 않죠. 인생에 해답이 있어야 돼요. 해답은 누구이십니까?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답되어지심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 모든 문제 예수님 해결하심이 가정에 임하니까 가정은 행복해지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 드릴 이유가 몰라. 이유를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그 예배는 행복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결론 낮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해답되어지면 첫 번째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되어지면 우리 가정은 어떤 변화요? 행복한 변화.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겠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되어질 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기도처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곳. 우리 집이 저녁 때 집에 잠자러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잠자러 들어가는 거 맞죠?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와라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집이 기도하는 곳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어디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오늘 25절 우리가 읽었죠. 기도하러 가다가 감옥까지 갔으니까 바울은 감옥이 바로 기도처 된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바울은 감옥을 기도처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6절 보세요. 감옥에서 기도처 삼고 기도했더니 감옥이 한밤중에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수갑이 다 풀어지고 더 이상 감옥이 아니죠. 그곳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집이 하나님 우리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처 삼고 그곳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기도처 된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빛을 비추는 망대로.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깜짝 놀랐어요. 간수가.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감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가 듣고 있었다고요? 죄수들도 듣고 누가 들었을까? 간수들도 들었죠. 그 찬송 소리를 들었죠.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 속에서 기도했더니 누가 들었을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감옥에서 기도할 때 그 주변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성경 우리 읽었었죠? 그 사람의 집과 그 집안 모든 사람,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집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강단 말씀의 결론이었죠. 강단 말씀의 결론.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는요. 영적인 집어등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자 볼까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집어등 알죠? 집어등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징어 배에 오징어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밤중에 환한 빛을 켜놓죠. 그러면 거기로 오징어들이 다 물고기들이 몰려들어요.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집을 기도하는 곳 삼아버리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져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요걸 찾으려고 그래. 이제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론 내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리고 결론 얘기할게요. 자 봅시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불행 중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서 참 행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뭐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여러분이 지금 영접한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해답될 때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아예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일어나요.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접할 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라는 것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상태. 성경 보니까 창세기서 1장 2절의 말씀에 혼돈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혼돈. 뒤죽박죽. 캄캄함으로 뒤죽박죽. 여러분 집에 그 등이 한밤중에 밤에 불이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걸어가려면 뭐가 막 걸리고 뒤죽박죽, 무질서. 이런 뒤죽박죽하고 무질서한 것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일이 다 꼬여. 일만 하면 다 일이 막 틀어지고 뒤죽박죽 돼요. 이게 혼돈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져요. 잘 일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가다 보면 일이 꼬여갖고 안 되고, 열심히 계획하고 인생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뒤죽박죽한 인생들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하나님 없는 인간 상태는요, 공허한 상태예요. 공허라는 건 뭘까요? 비어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헝 비어 있어. 허전해. 헝 비어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여러분 드라마 봤죠? 마음 아픈 사람,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 상태가, 생각과 마음 상태가 구멍이 뻥 났어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어. 마음속에 공허한 거예요. 허전해요. 무언가를 자꾸 해도 허전해. 왜 있잖아요, 걸식병 들린 사람 있잖아요. 먹어도 배가 고파. 배가 이만큼 나가도 또 배고파. 계속 이 먹는. 걸식병 들린 사람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 허전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모든 걸 다 가져도 허전해. 돈을 많이 가져도 허전해. 공부를 많이 가져도 허전해. 내가 갖고 있는 거 막 사람들 다 뺏어와가도 허전해. 사랑받아야지, 사랑받고 싶어, 사랑을 쟁취해 있는 것 같은데도 허전해. 왜 그럴까요? 공허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 왜 공허한지를 모르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다 보니까 술 없이는 못 살아. 술을 계속, 그래도 허전해. 어떤 사람들은요, 이 허전함과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도박에 빠지기도 해요. 마약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도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집도 나와서 매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걸어다녀. 수염도 이만큼 나오고, 한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돌아다니고, 모자 이만큼 들어서. 왜요? 공허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내 삶이. 형, 막 길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목사님. 진짜 보고 싶어요? 목사님 데리고 갈게. 지금도요, 청량역 근처 가면 많아요. 서울역 근처 가면 많아요. 지금 지하도에 가면 쫙 있어요. 너무 공허해. 채워지지가 않아. 그리고요, 영등포 다리 앞에 가면 많아요. 그 다리를 너무 공허하니까 한강 영등포 다리만 있죠. 한강 다리 그것만 맨날 건너갔다 강 쳐다보면서 건너갔다가 하나님 없는 상태. 어떤 상태예요? 흑암의 상태예요. 흑암의 상태라는 거 볼까요? 영혼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깜깜한 상태예요. 영혼이 어두워요. 영혼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밝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자체가 어두워지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상태. 그러면 좀 한번 봅시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 상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 어떻게 된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땅에서 일어난 일이 밝은 일이 아니라 맨날 어두운 일만 일어나요. 진짜로요. 캄캄함이 모든 사람, 만민을 가리웠다. 과학은 발전할수록 죄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점점 사는 것 자체가 이런 상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런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상태 영접하면요,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영접할 때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했었죠.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빛이 바로 누구실까요?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요, 이 빛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어두움과 캄캄함한데 이곳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이곳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은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빛. 두 번째로요,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요, 이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캄캄함 가운데 빛이 딱 켜져요. 캄캄함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캄캄함 가운데 빛을 탁 켰어요. 어두움은 남아 있을 수 없어요. 빛으로 인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어떤 상태? 이것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빛을 켜면 이게 어둠이 점점 물러가죠. 이렇게요. 천천히. 그렇게 되나요? 빛을 딱 켜면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죠. 빛 조금 천천히 와, 나 좀 천천히 갈게,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든가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순식간에 사라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후레쉬 랜턴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원주에 살 때 랜턴 사용해 봤어요. 그렇죠? 밖에 나갈 때 어떻게 랜턴 비추면 바로 그 비춰준 부분이 환히 밝아지죠. 어두움과 캄캄함이 빛을 비추면 그 즉시 없어져요. 빛으로 인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영접한다는 것은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사탄과 마귀가 떠나간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 더 합시다. 이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요? 빛의 신분이에요. 빛.
하나님 자녀의 신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는 빛이에요. 빛. 하나님 자녀 중에서 그러면 빛이 구별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자녀 누구나 하나님 자녀는 빛이에요. 빛. 하나님 자녀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내가 빛 떼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빛이에요. 그러면 빛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은 떠나가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빛이 갈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요. 예수님이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빛으로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그러면 나는 가서 내가 이 지역에 가서 빛을 비춰야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가기만 하면 빛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그 시간, 이곳에서 여러분은 이미 무엇이라고요? 빛이에요. 빛.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입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세요. 이때는 라이트, 랜턴을 비추는 것처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제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것을 기도처 삼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곳에서 이제 세 번째로 결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의 집 기도처 돼야 돼요. 여러분이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집을,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처 삼는다.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빛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 가잖아요. 학교를 기도처로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학교 갈 때, 나 오늘 공부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러 갑니다. 공부하면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학교를 기도처 삼아 버리세요. 여러분 학교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 친구들 만나요. 그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모든 만나러 갈 때 기도하면서 가세요. 그 만남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만남도 기도처, 기도의 만남으로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곳에 빛이 비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신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가정에 빛이 비추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학교에도 빛이 비추게 하시고, 모든 만남에도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체의 비밀 붙잡고 나아가는 렘넌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